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게 하신 이것이 사랑이요. 거기서 참 복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계명을 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땀을 흘려 땅에 있는 엉겅기에 찔리면서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두게 하시고 또 영원한 사망 속에 두게 하셨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사랑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죄인의 후손으로서 절망 속에 영원한 사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이 아담 범죄한 이후로부터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 입히면서 내가 앞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너에게 영생하는 이 옷을 내가 입혀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그 우리에게는 큰 소망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맺은 그 계약으로 맺은 율법의 계약이 아버지와 나와 맺은 계약이요. 거기서 실패하여 영원한 사망 속에 있을 때 다시 회복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계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일을
맡아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시라 그럽니다. 내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 영원한 사망 속에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회복을 다 했을 때는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그 계약보다도 훨씬 단단하고 훨씬 이전보다 더 영원한 그런 계약이 된 것은 처음 계약 때는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되지만도 그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맺은 계약은 영원한 사망의 이런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망을 받을 일이 없고 이제는 그 이상 죄를 지을 일도 없도록 마귀를 다 무저강 속에 마지막으로 다 집어넣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나라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나라요. 그 나라는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의 대속으로 영원까지 다 대속을 하신 그런 공로 때문에 죄 없는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과 화친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지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보도록 하는 것도 아니요.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관상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해봐야 소용없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볼 때 좋은 열매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냐, 참 못한 열매냐, 이런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가지가 거기서 자꾸 이렇게 진행을 받아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결실되는 그 부분이 열매입니다. 즉 주님의 대속을 마음껏 믿고 믿어서 마지막 행하는 거기까지 나올 때 이것을 열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의로운 열매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계약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금한 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거룩한 이런 열매를 가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극상품의 열매로 보십니다.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게 하십니다.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우리의 행위를 봅시다.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그 가지 속에 있는 진액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액이 얼마나 그 가지 속에 가득 찼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 차이가 납니다. 그 가지 속에 진액이 조금밖에 없으면 열매도 잔잔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잘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 속에 그 둥치 속에 있는 그 진액이 많이 건너와서 충만하면 거기는 좋은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그 가지 속에, 둥치 속에 있던 그 진액이 많이 건너와서 충만하면 됩니다. 충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둥치 속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은혜를 내 속에, 우리 속에
충만히 채우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내 속에 이런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빈약하고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흔적도 없이 바짝 말라버리면 열매가 맺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가 없는 나를 보고 판단하기로, 주님, 내가 열매가 없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진액이 내 속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의 대속이면 텅 비어 있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 찼지, 내 속에 더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선한 열매, 이 좋은 열매가 맺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가지 속에 진액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진액은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둥치에서 온다 했습니다. 그 둥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면 그것의 첫째는 믿음이 생깁니다. 가득 차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동시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음 생기는 표시는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보자. 그걸 보려면 뭘 보면 됩니까? 기쁨이 있는가 보자 보면 됩니다. 그걸 보면 또 어디 더 뭘 보면 됩니까? 과실을 보면 됩니다. 자기 행위를 보면 됩니다. 이 행위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열매,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열매, 그런 열매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도록, 그 충만한 것이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나올 만큼 그렇게 주님의 이 은혜가 이 가지 속에 건너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건너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속에 있는 이 대속의 은혜가 네게 건너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딱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에게 있던 그 진액이 내 속에 막 솟아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진액을 주려고 모든 애를 씁니다. 주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 대속을 다 이루시고 이것을 주려고 지금 안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를 드는 것처럼 이 둥치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진액이 위로 솟구치는 힘이 굉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로 전달해 주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냥 붙기만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그냥 쑥 그냥 가지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주고자 원하는 그 심령이 심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관심도 없고 받기를 원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이 가지가 딱 끊어져 있으면 못 줍니다.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딱 붙들면, 주님을 딱 붙드는 일을 하면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이때 붙드는 것은 주님의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붙들려도 붙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붙듭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붙듭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즉 주님의 대속을 알게 하는 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붙들면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이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속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비유하자면 하나의 관과 같습니다. 관. 이 관은 안은 통 비었고 껍데기가 이리 있고 안에 안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들어와서 통과할 수 있도록 관처럼 된 것이 다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이요. 이 성령과 말씀은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단 말은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단 말은 성령의 은혜라는 관 속에 주님의 대속의 피를 받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속은 주님의 대속의 피요. 겉은 진리와 성령이라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붙든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붙든다. 이 말은 내나 진리와 성령 속에 있는 주님의 피의 은혜를 붙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가 말하기로 잔을 마시라. 이거는 내 잔이니 네가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 흘린 피니 이 잔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잔을 마시라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잔은 못 마십니다. 잔을 어떻게 마십니까?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 어떻게 잔을 마십니까? 잔을 마신다면 그 잔을 갖다가 그냥 입으로 꾹꾹 넘기가 삼켜야 되는데 그 말은 잔 속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을 갖다가 그냥 줄여서 잔을 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진리를 마시라, 성령을 마시란 말은 진리와 성령 속에 있는 주님의 대속을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마실 때, 진리를 붙들고 자꾸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말씀을 자꾸 새기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마시는 것이요. 또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을 또 마시는 것이요. 근데 실은 그는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대속의 은혜를 어떠든지 너는 받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너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보자. 너가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 보자. 이 말은 말씀을 통하여 너는 얼마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지 보자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을 읽는다는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자꾸 받는다는 뜻이요. 우리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 외에는 살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주님의 대속이 아니면 살 자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대속은 무슨 피인데 그렇습니까? 그 피는 특수한 피요. 이 세상에 없는 피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죽으심으로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입니다. 율법을 다 그분이 완성을 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내가 대신 다 지켜서 너희들이 완성한 율법을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근데 율법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요. 또 이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부활의 공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비로소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로 인하여 죽은 자가 이제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는 이 땅에 뭐 돈 많이 벌 수 있고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고 또 이 땅에 무슨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또 천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런 것이야 이 땅에 예수 안 믿어도 더 잘하고 능하게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그런 안 도와줘도 자기가 스스로 할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 죽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 가는데 그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병원에 가면 진단부터 합니다. 야, 이 무슨 병인지. 그래서 진단하는 그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큰 병원이 좋은 것은 진단하기에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문제가 있다면 연계되어서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종합해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큰 병원에 가면 좀 알기가 어려운 병을 진단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진단이 돼야 이제는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단이 안 돼 치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단하는 것만 해도 벌써 그것은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진단만 바로 됐다면 이제는 병을 반이나 치료한 겁니다. 이제 진단됐으니까 이제 바로 고친 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사람이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이 세상은 사는 것이 그렇게 끝이 아니다. 사람이 죽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심판 뒤에 영원한 봉이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우리 사랑하자. 내가 맛있는 것 주고 내가 이 땅에 부요 영광 다 한데 평생을 위해주고 도와줘도 영원한 사망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영원한 영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야 부모지요. 그래야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큰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잔잔한 거, 뭐 오늘 내가 배가 고프냐? 밥 한 그릇 주겠노라. 이런 자보다 오늘 내가 배가 고파도 네가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고파도 너는 참고 너는 견디라. 네가 더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그것이 참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망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심판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보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봐라. 이런 것이 인생이다. 이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일을 내가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이 땅에 그냥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기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그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과 행함을 가르칩니다. 믿고 난 뒤에 행함을 가르칩니다. 행함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이 없다면 아직도 미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미완성. 믿음 마음에 믿는 것은 참 좋은데 아는 것도 참 막 고비하게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아직도 너는 과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과실이. 과실이라면 결과란 뜻 아니에요. 결과.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행함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은 것이 마지막 행해져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과실이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과실이라는 말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결실을 가르쳐서 과실이라. 우리의 과실은 어찌 됩니까? 우리의 행함이 어찌 됩니까? 자,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과실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선지자요, 모든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요, 10계명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그럼 이 두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 자요. 과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먼저 마음에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주신 이 대속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안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 즉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과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느껴서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주님을 이렇게 했으니 나도 주님을 이제는 사랑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또 주님만 큰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다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 계명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천대까지 복받는 이 사람이 된다. 즉 사람을 사랑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선지자요 온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편백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한 면만 가지고 그 면만 가지고 자꾸 힘쓰다 보면 비유를 하자면 한쪽 팔은 자꾸 건강해지고 아주 우람하고 크게 되는데 왼쪽 팔은 자꾸 점점 약해져서 아주 빼빼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건강한 팔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저 다른 팔에 손해를 주는 겁니다. 이 건강한 팔이 동시에 같이 건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하나라도 바로 깨달아서 다 편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됐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편백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걸 힘을 써야 됩니다. 또 마지막은 오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요만큼 내가 사랑하고 저만큼 사랑하고 내가 여기 너무 힘든 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너무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는 이런 일을 정도로 가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또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목숨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서도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뭐 유학생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전철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일본에서는 그 유학생을 굉장히 높이 칭송하고 아직도 뭐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사람을 정말 주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 그것을 주님은 참 사랑이라고 보십니다. 자기 손해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요.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사랑이요. 주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사랑이요. 주를 위해서 나머지 뒤처리하는 것도 사랑이요. 주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도 사랑이요. 이거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사랑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희생과 수고와 봉사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때 드리는 자기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 보면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거 들어보면 마지막 압니다. 과실을 맺기는 맺는데 그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것이 다 들어가면서 하는 거와 들어가지 않는 거 하는 거와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마지막으로 해놓은 것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몸과 소유와 명예와 모든 이런 목숨을 다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과실을 맺어야 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런 과실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요 과실, 이웃 사랑 요 과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자기의 몸과 같이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참 사랑이 됩니다. 참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자그마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것이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그때 우리 예배 설거지 식기세척기 들어온 거 이야기하다가 봐가지고 저게 뭡니까? 그래서 저 식기세척기입니다. 식기세척기 뭐 하려고 샀습니까? 저 식당에서나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점심 식사 먹고 나면 이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이 세척을 하기 위해 샀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 세척을 다 하고 그럽니다. 밥 먹고 나면 다 수고하면서 그 주의 일이니까 수고하면서 기뻐하면서 합니다. 예, 우리도 이때까지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 수고도 중요하지만은 그 수고도 참 중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고 다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을 좀 줄여서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면도 필요해서 수고를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생을 줄여서 말씀 듣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합니다. 그것도 몰랐네. 야, 참, 그것도 참, 처음 들었습니다. 난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 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간에, 좀 성경을 좀 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좀 쉬고 오후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래야 되겠네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또, 거기다가 주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다 해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과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참 극상품 포도를 오늘 맺었구나. 주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날의 모든 영광을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주님의 이 칭찬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한테 칭찬 하나 받으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영광을 주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잘 생각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과의 관계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 대속에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진리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하는 역할은, 성령과 진리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붙들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비유하기로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이런 관과 같다. 관 속에는 주님의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그 속에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관을 딱 붙들고 거기다 입을 대고 있으면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막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과실이 많이 맺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고 이럴 때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